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가 범죄할 때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첫 번째 문제, 분열과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그 문제에 대한 우리 바울의 해결책을 권면하는 말씀을 지난 4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는 좀 더 심각한 음행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마 아버지가 좀 방탕해서 후처가 있었거나 첩이 있었거나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런 불륜의 범죄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인들 사이에 나누어지고 분열과 분쟁하는 그 문제가 외적인 교회의 그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교인들의 은밀한 이 불륜의 문제는 교회의 거룩성을 깨트리는 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회가 워낙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죄를 무시하고 덮어버리고 또 회피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은 그들이 교만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바울이 음행을 포함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죄에 대해서, 범죄함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옆에 형제나 자매가 범죄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문제를 오늘 바울은 5장에서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죄를 통한이 여기고 자신을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한이 여긴다, 이 말은 죄를 슬퍼한다, 그런 뜻입니다. 펜데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썼는데, 이 펜데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원뜻이 뭐냐면 죽은 사람으로 인하여 애곡하고 슬퍼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슬퍼하고 애곡하죠. 그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에 그 죄 지은 그 형제를 슬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인하여서 우리가 애곡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슬퍼하고 애곡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팔복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뭘 애통하는가? 아이고 내가 팔자가 왜 이렇게 더러운가?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가? 나는 왜 이런 부모를 잘못 만나서 가난한가? 이런 걸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 삶에 없어야 할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애통하고 애곡해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복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우리 주변에서 범죄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잘못된 태도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그 죄를 합리화시켜주고 덮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뭐 이렇게 핑계 대면 될 거야. 그것이 마치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냐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가까운 사이면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옆에 사람이 죄 지으면 그걸 막 이렇게 들춰내고 떠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 교회 소문을 내고 그것도 뭐예요? 역시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범죄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 먼저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고 그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죄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우리 주변 사람이 그 뭔가를 잘못하고 그 범죄함 가운데 빠졌을 때 근본적으로 먼저는 우리가 그 사람이 그 죄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저 사람의 상황이었다면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어쩌면 나도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 자신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무조건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저 인간 왜 저래? 예수 믿는다는 인간이 왜 저래? 장로가 되어서 왜 저래? 목사가 되어서 왜 저래? 무조건 내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걸 친 것처럼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인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인지적인 요소는 뭔가? 아, 내가 내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것을 내가 인지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놓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남들도 다 그런데 뭐 나만 그래? 자기 죄를 자기가 인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예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한다. 아,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행하였구나. 이것을 내가 슬퍼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 회개에는 반드시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내가 결단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야지 결단하는, 내 의지를 총동원해서 그 죄와 싸우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간음받아 잡혀온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서 다시는 범죄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범죄치 말라. 그 말씀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권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자어로 보면 회자는 뉘우칠 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쳐야 돼요. 슬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개자가 중요해요. 개자는 뭡니까? 고칠 개.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오해해요. 오해. 아, 내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슬퍼합니다. 애통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회개가 다 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것을 뉘우치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 내가 이것을 고쳐요. 거기까지 가야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잘못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주변에 우리 형제나 자매나 같은 우리 식구들이 범죄하였을 때 우리는 먼저 그 죄를 슬퍼해요. 그리고 그 형제가, 그 자매가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지원하고 도와줘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죄는 분리해야 되고 확산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 죄를 범한 사람을 일단 우리 공동체 교제권 안에서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범죄한 사람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벌써 아마 경고가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구역장이 찾아가기도 하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이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목사가 직접 신방에 가기도 하겠죠.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고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가 쉽지 않죠. 우리가 죄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아마도 이 사람도
그 죄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식이 어떻게 해요? 바울의 귀에까지 들리게 돼요. 바울이 오늘 편지를 써서 직접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분리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교인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늘 6절에도 보니까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그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뭘 자랑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관용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용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아마 그렇게 자랑했겠죠. 그걸 그냥 덮어주면서. 그러나 그것이 덮어주는 게 옳은 게 아니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관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그 죄는 쉽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확산되고 오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일단은 분리시켜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이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죄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그 본인이, 그 당사자가 직접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아, 이래도 되나 보다 하고 이 사람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죄가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죄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고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조금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 내어줘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너 죄 지었으니까 지옥 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의 그 교제권 밖에서 일단 분리시켜야 돼요. 어떠한 사람들? 한 번 죄 지은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성도들이, 또 교회 직분자들이 계속 권면합니다. 그 죄를 벗어나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고쳐야 됩니다. 회개하는데도 계속 그 권면의 말씀을 무시하고 짓누르고 있는 사람, 주저앉아 있는 사람, 똥 사고 철퍼덕 그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빨리 강제력을 동원해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부모가 자꾸 잔소리하죠. 야, 너 이러면 안 돼. 너 그러면 큰일 나. 고쳐. 그러다가 나중에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야, 너 나가. 그따위로 살려면 나가. 집 안에 있을 때는, 가정 안에 있을 때는 잔소리를 듣고 또 싫은 소리를 듣고 하더라도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 부모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자녀가 싫은 자식이라도 때 되면 밥도 챙겨주고 어디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고 또 잠을 잘 자나 때 되면 일어났나 챙겨주고 하잖아요. 그러나 집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보호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챙겨줄 수가 없어요. 그처럼 범죄한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교회 교제권 안에 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때로는 책망하고 야단치고 하더라도 보호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보호가 있어요. 또 정상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막무가내로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고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비록 얼굴 볼 때는 책망하고 야단치더라도 또 돌아서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보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교제권 밖에서 내쫓아내면 더 이상 보호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막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 한국 교회도 권징이 있고 치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 명부라는 게 있어서 그 교인 명부에 뭐 생년월일, 주소, 뭐 직함 이런 것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언제 뭘 잘못해서 교회에서 어떤 치리를 받았는가 그런 것도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서 치리하면 난리 나죠. 뭐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갈 데 없어? 금방 다른 교회 가버립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뭐 치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무조건 자기 교회 온다 그러면 좋다고 오시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를 도와주되 일단은 교회 교제권 안에서 먼저 분리시켜서 다른 교인들이 그 죄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론 전 세계가 난리죠. 어제 주영이가 열이 나니까 요한이가 빨리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검사 받으러 가라고.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즉각 격리되는 거예요. 격리. 자, 그러면 격리를 왜 시킵니까? 그 사람 뭐 그 병 앓다가 죽든지 마든지 내몰라라. 그래서 격리시키는 건가요? 아니죠. 일단은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한 사람들에게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격리시키는 것이고, 또 격리한 그 사람도 일정 기간 동안 회복하게 되면, 그 질병에서 회복하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범죄한 성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최대한 도와주고 지원하지만 일단 그 죄가 확산되는 것을, 오염되는 것을 먼저 막아야 한다. 왜?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 이랬더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 오해가 생겼어요. 오늘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지니라. 자,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범죄한 자들, 특별히 음행하는 자들을 교제권에서 분리시키고 사귀지 마라. 그러나 이 말은
당분간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랬더니 교인들이 오해를 했어요. 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 음행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절대로 만나면 안 되겠다. 그런데 바울이 한 말은 교회 안에서 국한되어진 이야기지, 우리가 일반 세상의 사람들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전혀 만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범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사람들은 죄짓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전혀 안 만난다고요? 그럼 혼자 절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산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그런 말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음행이나 또 심각한 죄를 짓고 그 죄에 눌러 앉아 있는 이런 사람들은,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너희가 당분간 교제권에서 분리시키라, 이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배와 같습니다. 배는 어디에 있어요? 바다에 있어야 제 역할을 하는 거죠. 배가 땅 위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배는 바다에 있어야 돼요. 물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 속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세상의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만연해 버리면 그것은 교회의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치리가 필요하고 권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는 잘 순종하였다, 잘 복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어서 6절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마땅하도다. 그 사람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치료와 권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그 사람이 치료와 그 권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다시 용서하고 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니까 두려워하더라. 이어서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오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처음에는 너희의 교제권에서 분리시켜라 했지만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이것을 고쳐야겠구나 회개하고 고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받아주어라, 용납해 주어라, 사랑해 주어라 라고 바울은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징계하고 치리하는 목적 자체가 그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이키고 고치고
회복하기를 기대하면서 치료와 권징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결국 교회는 다시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한 형제로 받아주는 것, 그것이 합당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순풍에 돛을 달고 항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물가에 우리가 배가 있어야 하지만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 물이 배를 파손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날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해가고 또 그 거룩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때로는 내가 범죄하기도 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범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범죄한 당사자에게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속히 돌이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배, 이 바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순풍에 돛을 달고 날마다 항해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서 날마다 순항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